이스라엘 자손은 여러 마을에 흩어져서 자리를 잡은 지 일곱째 달이 되었을 때에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모였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동료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동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규정된 대로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다. 그들은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 두렵기는 하지만 제단이 서 있던 옛 터에 제단을 세우고 거기에서 아침 저녁으로 주님께 번제를 드렸다. 초막절이 되니 기록된 대로 그 절기를 지켰다. 그들은 또한 규례를 따라서 날마다 정해진 횟수대로 번제를 드렸다. 그런 다음부터 그들은 늘 드리는 번제 외에도 초하루 제사 때와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주님의 모든 절기를 맞이할 때와 주님께 자원 예물을 바칠 때마다 번제를 드렸다. 주님의 성전 기초는 아직 놓지 않았지만 그들은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주님께 번제를 드리기 시작하였다. 혹시 오늘이 내 생에 있어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오늘이 마지막 예배라면 우리의 마음과 자세는 지금과 다를 것입니다. 구약 예레미야에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하나님을 만난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인생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소원하기는 오늘 우리의 예배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 우리를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였으면 합니다. 에이든 윌슨 토저는 미국의 개신교 목사이자 설교가이며 미국의 대표적 복음주의 목회자 중 한 사람입니다. 그는 예배인가 쇼인가라는 책에서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먼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권고합니다. 예배하는 일은 성도들에게 가장 우선되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먼저 할 일, 가장 우선되는 일을 선택하는 것은 복받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선과 차선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선택입니다. 사전에서 우선을 어떤 일에 앞서서 먼저 또는 다른 것에 앞서서 당장이라고 정의하고 차선은 최선의 다음가는 좋은 방책으로 설명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선과 차선이 바뀔 때 혼란을 겪고 결국에는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을 구별하지 못할 때 우리의 믿음도 실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먼저 할 일을 중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면 먼저라는 단어가 18번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에도 3번에 걸쳐 직접 언급하시고 명령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너희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이처럼 먼저 할 일은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선택입니다. 본문 6절에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비로소라는 단어는 어떤 일이나 현상이 다른 어떤 계기로 말미암아 또는 꽤 오랜 기다림 끝에 처음으로 이루어져 나타난 말이라고 정의합니다. 나라가 멸망하면서 예루살렘 성읍은 불에 타고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성전의 기물들은 빼앗기고 치욕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 바빌론의 고레스 왕의 명령에 따라 성전 재건을 위하여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약 1000km의 먼 길을 걸어서 돌아왔습니다. 산과 사막을 지나오기까지 대략 6개월이 걸리는 험한 여정이었습니다. 돌아온 사람들은 무너진 성전 재건을 위하여 비록 이방 땅이었지만 70년을 사는 동안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을 그들의 삶의 터전을 포기하고 떠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음의 감동을 받고 성전 재건을 위하여 예물을 드리고 헌신한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돌아와 꿈에 그리던 제사를 드립니다.
에스라서가 시작하면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다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셨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단순한 멸망한 나라에 돌아오고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예배, 제사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돌아오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이 에스라서의 주제는 성전과 성전에서의 예배의 회복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마을에 흩어져서 자리를 잡았다고 1절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7째 달이 되었을 때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6절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님의 성전 기초는 아직 놓지 않았지만 그들은 7째 달 초하로부터 주님께 번제를 드리기 시작하였다.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 이 짧은 본문에 번제를 드렸다는 표현이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고레스의 명령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들은 다 무너지고 터만 남은 곳에 제단을 만들고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고 잃어버린 예배를 드리기 위한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서도 고향을 그리워하며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강변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나라를 잃고 성전은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온 신세를 한탄하면서 성전, 제사를 잃어버린 자신들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후회하고 반성하다. 이 모든 원인의 시작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린 것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예배를 잃어버린 백성, 예배를 잊은 백성은 인생이 허무하고 삶이 헛헛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 될 것 같지만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예배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여져도 부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배 없는 인생, 예배를 잊은 백성은 허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땅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던 사람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는 두려워하면서 조용하게 준비되었다고 3절에 기록합니다. 돌아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믿음으로 그러나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자신들의 할 일을 시작합니다. 초막절을 지키고 매일 드리는 상번제, 월삭, 여러 절기들을 하나씩 지켜나갑니다. 6절 하반절에 아직 성전의 기초를 놓지 않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아직 성전의 기초는 놓이지 않았지만 그들은 먼저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회복을 소망하는 우리에게 에스라 3장 본문이 교훈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회복에는 그것이 성전이든 예배이든 우리의 믿음의 삶의 회복이든 지혜가 필요합니다. 믿음은 아무 것이나 막무가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그리고 과정에 성실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의 예배는 각자 다른 생각과 자기의 방법대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1절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여러 마을에 흩어져서 자리를 잡은 지 7째 달이 되었을 때에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모였다. 여기서 일제이라는 이 단어는 한 사람이 움직이듯이라는 의미입니다. 백성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한 사람처럼 마음을 모아 드렸다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한결같이 한 사람이 움직이듯이 한 마음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는 영과 진리로 정성을 다하여 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각자의 자리에서 혼자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가 한 사람처럼 마음을 모아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본문은 회복을 위하여 사람들이 드린 제사가 번제였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오늘날 예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구약의 5대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의의 제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신앙 공초의 중요한 예배의식이었습니다. 즉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바로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제물의 종류에 따라 번제, 소제, 전제가 있었고 드리는 모양에 따라는 화제와 거제와 요제가 있었습니다. 드리는 목적에 따른 속죄제와 화목제와 서원제 또 낙헌제의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이 번제는 소, 양 같은 짐승 그걸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구약 레위기에는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에서 탈출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후 하나님을 경배하는 백성들의 제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레위기 1장의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을 따라 드리라고 명령합니다.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소원이기 때문에 소원을 이루는 과정도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열심, 열정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방법과 법칙을 외면하면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연락할 수가 없습니다. 번제의 종류를 레위기서 1장에서는 소의 번제, 양 염소의 번제, 그리고 새의 번제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자원하는 것이지 강제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획일적이지 않고 다양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드시 짐승을 드리는 것이었다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그 제사가 부담되고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제물의 종류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빈손 보이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각자의 은사대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레위기 1장 3절 이하에서는 이 번제, 소의 번제를 드리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흠없는 수컷을 고르고 회막문 앞에서 바쳐야 되고 머리 위에 자기 손을 얹어야 되고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아 피를 받아 회막어기 제단 둘레에 뿌리고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고기에 각을 뜨고 제단에 불을 피우고 장작을 지펴서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고 제단 위에 놓고 불살라야 합니다. 이게 번제입니다.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화제, 불의 제사가 번제입니다. 흠없는 것을 드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완벽하고 건강한 것, 극상품을 뜻합니다. 이것은 힘이 있어 원기왕성하고 흠이 없어 완벽하게 아름다워야 한다는 것으로 완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쓰다 남은 것 드리지 않고 위하여 구별된 것을 드리는 것이 참된 제사입니다. 예배는 시간이 남아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최선의 시간을 최선을 다하여 가장 귀한 것으로 드려야 합니다. 몸은 예배당에 와 있는데 마음은 집이나 직장에 다른 것에 있다면 다른 생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만약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가 내 생의 마지막 예배라면,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가 늘 드려왔던 예배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예배의 자세일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드릴 합당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바른 예배는 번제처럼 내 자신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 번제는 회막문 앞에서 드리라고 합니다. 성전에서 회막은 만남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고 하나님과 백성들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회막문 앞에서 드린다는 것은 예배는 공동체가 함께 드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회막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 번제는 머리에 안수합니다. 안수는 자신과 제물이 하나 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대신해서 죽임으로 자신의 죄를 속죄받는 것입니다. 즉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자신도 드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에서 드리는 헌금, 예배 가운데 부르는 찬양, 말씀을 듣고 나누는 모든 것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물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렸습니다. 이것은 죄를 용서받는 것은 완벽하고 철저한다는 의미입니다. 완벽하고 철저한 속죄가 있어야 그것이 온전한 제사가 되고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제물의 가죽이 벗겨지고 각을 떴습니다. 가죽이 벗겨진다는 것은 겉사람, 우리의 위선과 거짓, 온갖 외식과 우리 안의 욕심을 벗어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을 뜰 때 뿔을 잘라야 합니다. 내장과 정강이는 더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씻은 후에 불살라 번제로 드려야 합니다. 내장을 물로 씻는 것은 미움, 시기, 질투, 혈기, 불평, 모함 등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제사는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에서 구경꾼이 아니라 예배자가 되어 직접 십자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드려야 하고 회개가 있어야 우리 드리는 예배가 올바른 예배 될 수 있습니다. 번제는 불사르는 화제로 향기로운 냄새의 제사입니다.
불사르다는 것은 올라가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불로 태운 제물은 향기로운 연기가 되어 하늘로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그 제물의 기운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흠양하다는 의미입니다. 즉 번제는 살아있는 짐승이 완전히 불타서 죄는 밑으로 쏟아지고 연기는 향기가 되어 올라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번제입니다. 즉 번제는 완전히 내가 죽는 예배입니다. 오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제사가 바로 그 번제였다는 겁니다. 에스라 3장은 그 번제를 강조합니다. 오늘날 성전 예배의 회복을 우리가 사모한다면 우리의 예배가 번제와 같은 예배의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예배를 불러 태우는 번제로 드릴 수는 없습니다.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전심전력, 온 마음과 온 힘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가장 먼저 예배해야 하고 그 예배는 집중해서 드려야 하는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상으로 최고로 예배를 예배되게 해야 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번제의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에스라 3장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나는 번제처럼 예배를 최고로 여기는 예배자로 살고 있는가? 살아있지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오늘 드리는 예배가 내 생의 마지막 예배는 아닌가?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만나주겠다고 하십니다. 먼저 할 일, 나중 할 일의 순서가 뒤바뀔 때 세상 일도 실패하고 좌절하는 것처럼 믿음에서도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이 잘못될 때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할 일은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직 성전의 기초는 놓여지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번제의 제사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 온전한 예배, 전심을 다하는 예배,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뜻과 정성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